내려놓음이라는 거는 나의 주권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내 삶을 내가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이거 내 시간인데, 내 삶인데, 내 물질인데,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재능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무엇이든지 결정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지, 어디에 살지, 어떤 일을 할지, 여러분, 종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누가 선택하냐면 주인이 선택하잖아요. 주인이 주는 대로 먹고, 주인이 여기서 자라 그러면 거기서 자고, 주인이 무슨 일 하라 그러면 일하는 게 종이잖아요. 우리는 때로는 종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아와서 오늘 말씀의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뭐하라 그랬죠? 완전하라 그랬는데요. 여기 완전하라는 의미는 죄를 요만큼도 짓지 않는 윤리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되라. 전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쁜 생각 1도 안 하고 거짓말 1도 안 하고 그런 완벽하게 윤리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되라는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완전하라 그러면 여러분 그거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여기 윤리도덕의 완전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 완전은 뭐에 대한 완전일까요? 여러분, 네? 한번 맞춰보실까요? 여기 완전하라는 의미는 또 윤리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선택하실 때 거기에 대하여 온전하게 우리가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완전한 순종.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거둘 수 있다면 거둬주시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완전한 순종을 하셨잖아요. 지금 완전하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뭐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내게 순종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잘못된 길을 간 적이 있거든요. 뭐예요? 그게 86세 때에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제는 믿어라.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너 믿고 기다리고 순종해야 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연단이라는 거예요. 신앙적인 자격을 갖출 때까지. 하나님이 처음 약속을 주신 게 75세인데요. 그리고 나서 이스마엘을 낳은 게 86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 이후로도 또 오랜 세월 13년이 흘렀죠. 99세 때에 이르러 하나님이 다시 한번 점검하시는 거예요. 너 완전하게 순종할 수 있겠느냐? 라고 물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그 다음 해에 100살 때에 드디어 이삭을 낳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99세 때에 아브라함의 반응은 뭐였냐면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엎드린대라는 말은 나팔, 파님이라고 하는데 나팔은 떨어뜨리다라는 뜻이고 파님이라는 것은 얼굴이라는 뜻인데요. 이건 뭐예요? 완전히 얼굴을 땅바닥에다가 파묻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근데 이 뜻이 뭐냐면은 어떨 때 쓰는 거냐면 그 천주교에서 보면은 사제들이 뭐 서품식 팔 때 보면 완전히 땅바닥에 쫙 엎드리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땅바닥에 쫙 엎드린 거예요. 이거는 내 모든 의지, 내 생각, 주관, 고집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 모든 자기의 삶을 다 이제는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여러 가지 갈래길들이 있어요. 그리고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옵니다. 어떤 거는 별로 사소한 선택일 수도 있지만 어떤 건 정말 내 인생의 아주 중요한 선택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내가 선택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선택하시는 것이다. 아멘. 표면적으로는 내가 선택하는 거로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이 길로 갈까요? 저 길로 갈까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갈 길을 정해주세요. 내가 갈 길을 선택해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택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부르심 혹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우린 참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직장, 사업, 결혼, 진로, 사역,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예요.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굉장히 많이 말하는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직설적으로 하나님이 막 보여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서울에 가서 살아라, 부산에 가서 살아라, 주님 막 그렇게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거주지를 정하는 거는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너무 알고 싶으니까 뭐에 관심하게 되냐면 환상, 예언, 꿈 이런 것들로 답을 알고 싶어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기도 하고, 저는 오늘 아침에 어떤 꿈을 꿨어요. 그 꿈을 꾸고 감참을 산 새벽 4시쯤에, 오늘 조금 평소보다는 일찍 잤는데 제가 새벽 4시에 꿈에서 깼어요. 꿈을 꾸다가 이 꿈이 뭘까? 하나님이 무슨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 되어지는 일들을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오늘 새벽에 저도 했는데, 때로는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이나 이런 것들로 알려주시기도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할 때가 있어요. 음성 막 듣고 싶고 그런 게 있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들이 찾아가는 점쟁이나 그런 복술가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점쟁이한테 갈 때 그 점쟁이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나요? 아니죠. 뭘 얻기 위해 가는 거예요? 정보를 얻으려고 가는 거예요. 뭘 해야지 자기가 잘 될지, 이름을 뭐라고 지어야 잘 될지, 뭐 이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리고 돈을 주고 거래하는 관계이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부모 자녀처럼, 남편과 아내처럼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데로 빠졌냐면 사울이 그런 데로 빠진 거예요. 사울은요, 하나님 말씀에는 계속 불순종해요.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자기가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의 모든 걸 진멸하라 하셨는데 사람들 비위 맞춘다고 다 사로잡아가지고 오고, 그러니까 사울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인격적인 관계가 다 깨져버렸어요. 다 깨져버렸는데 사울은 여전히 하나님께 뭐를 듣고 싶어요? 정보를 듣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전쟁을 하려면은 하나님이 이 전쟁을 하라는지 말라는지, 싸우면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하여 항상 하나님께 먼저 물었거든요. 제사장을 통해 물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냐면 사울에게는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아무 말씀을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이가 좋으면 대화를 자주 하지만 사이가 나빠지면은 말 안 섞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림으로도 둠밈으로도 꿈으로도 계시로도 선지자로도 그 무엇으로도 사울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렸구나. 회개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울은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찾아가요? 엔돌에 사는 무당에게 찾아가요. 무당에게 찾아가가지고 사무엘의 영을 불러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정보만을 자꾸 얻어내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점치러 갈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그런 얘기,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강남에 있는 그 유명한 점집들 보면요, 여러분, 거기에 집사들이 오고 권사들이 오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교회는 다녀도 하나님 안 믿는 거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가 없고 그냥 내가 복을 받기 위하여 다니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점쟁이에게 찾아가는 게 아무렇게 이상하지 않은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쟁이가 또 용합니다. 사무엘의 영을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막 사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막 아주 그냥 마음이 어려워지는 그런 일들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사무엘이 맞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가기 전에 예비된 낙원과 음부로 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이게 뭐죠? 귀신의 장난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이걸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하면 미혹이라고 말하는, 미혹.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죠. 어떤 사람에게는 꿈도 주시고 예언도 주시고 환상도 주시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내적 음성도 들리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거나 자꾸 불순종하거나 하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잘못된 계시가 들어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미혹의 계시가 들어오는데 사울이 진짜 사무엘인 줄 알았던 것처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음성 들었어. 그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걸 봤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길을, 잘못된 길을 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된 영들이 얼마나 오늘날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이게 정말 말세인가 봐요. 말세에는 거짓 교사,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막 넘쳐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마귀가 거짓의 영을 막 풀어놓는 거예요. 교인들에게도 막 풀어놔가지고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제가 작년에도 긴 시리즈로 말씀드렸죠. 예언의 분별에 대한 말씀을 쭉 드렸는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고도 자기의 길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꼭, 그래서 제가 7가지인가 8가지인가를 말씀드렸는데 7가지, 8가지 다 잊어버려도 좋다. 한 가지만 잘하면 된다. 제가 그랬죠. 그게 뭐예요? 내가 뭘 보거나 듣거나 했을 때 헷갈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헷갈리면이 아니라 뭔가를 듣거나 했을 때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말고 누구에게 찾아오라고요? 담임 목사에게 찾아오라고요. 검증받으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해도 이길까 말까 어려운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자고해지거나 그러면은 우리가 큰일 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못 분별하는 것 가운데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잘못된 신비주의가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교회를 가다가 오늘 은정교회 가서 예배드려야지. 교회를 가다가 갑자기 자동차에 앵꼬가 났어요. 은정교회 가면 안 되나 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아침에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떨어뜨렸어요. 오늘 뭐가 재수가 없을려나 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걸로 자꾸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이 그런 것도 일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참고만 하는 거예요. 혹시 나중에 지나고 나서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깨닫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요셉이 꿈을 꿔요. 요셉이 꿈을 꾸는데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볕단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꿉니다. 그 꿈을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막 떠벌리고 다녔죠. 여러분, 우리가 환상 보거나 예언 들으면은 막 교인들한테 떠벌리고 다니는 거죠? 아닙니다. 그러면 부작용이 나는 거예요. 요셉처럼 형들의 미움을 사는 거죠. 형들은 또 어떻게 했어요? 형들은요 또 막 무시했죠. 저런 나쁜 녀석 그러면서 또 무시했죠. 근데 아버지 야곱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야곱은 일단 요셉을 야단칩니다. 야, 너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그 꿈을 무시했나요? 무시하진 않았고 어떻게 했다 그랬죠? 마음에 담아 두었더라 그랬어요. 마음에 담아 두는 거예요. 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시를 대할 때에 이런 교훈들을 잘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얘기가 좀 옆으로 간 것 같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다. 여러분, 저는 누구보다 성령님을 높여드리기 원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 은사가 바르게 우리에게 오기 위해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잘 맺고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내가 불순종하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몰라도 내 삶 속에서 그게 이루어지면 된다. 다시 아브라함의 얘기를 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앞으로 너를 이렇게 인도할 거고 너를 이렇게 쓸 거야 라는 거를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안 알려주셨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얘들아 오늘 목사님하고 어디 가자 그러는 거예요, 애들한테. 근데 안 알려주고 가자 그러면 무조건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 애들 같은 어딜 가는데요? 어딘데요?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어떤 아이들은 그냥 따라오겠죠. 제가 늘 우리 청년 사역하면서 제가 늘 얘기했던 게 있어요. 제가 청년들을 많이 제가 뭐
먹을 걸로 키웠다는 얘기가 아니라 신앙적으로 제가 많이 가르치고 또 이제 장가 보내고 많이 그랬습니다. 정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에게도 군중이 있었고 제자가 있었던 것처럼 저도 늘 저에게 제자가 있고 그리고 그냥 청년들이 있었죠. 그런데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제자인지 아닌지 아는 방법. 목사님이 아무 때라도 언제든지 어디 가자 그러면 네 하고 따라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내 제자다. 제가 늘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걸로 제가 시험도 참 많이 합니다.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가라 그러시는데 몰라요. 어디 가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했대요. 어딘지 모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의 삶에 이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훨씬 중요한 것이다. 요셉은 이 애굽에 팔려갈 때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몰라요. 고생합니다. 몰라요. 심지어는 누명을 뒤집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 그러다가 오히려 누명 뒤집어 감옥에 갑니다. 왜 이런 고난 찾아왔는지 불평하지 마세요. 우린 늘 묻잖아요. 왜 이런 일이? 왜 이런 일이? 우리의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 왜 이런 일이? 우리는 모를 때가 너무 많잖아요. 자, 요셉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얼마나 이 뜻을 알고 싶었을까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으면 쉬웠겠죠. 야, 걱정하지 마. 내가 그 감옥에 보내는 이유는 거기서 누구 만날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결국 왕에게 이야기할 거고 너는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될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으면 얼마나 이 고난을 이기기가 쉬웠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셨나요? 안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안 알려주시고 이 고난을 믿음으로 버티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돼 있으니까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와도 주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이 길이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형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형들이 찾아왔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의 뜻을 뒤돌아보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애굽에 보내신 것은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뒤돌아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정말 모르고 죽을 수도 있어요. 천국에 가면 주님이 알려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요셉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제일 많이 상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배우자에 대한 거예요. 목사님, 이런 제가 고민이 있습니다. 이 형제랑 결혼해야 될지, 이 형제랑 교제를 해야 될지, 제가 이 결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묻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쪽집게처럼 탁탁탁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것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걸 원하시냐면 너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려라.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 내 삶을 의탁드립니다. 그러면은 내 생각과 내 감정과 혹은 되어지는 어떤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로봇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로봇처럼 우리를 움직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되어지는 주변의 환경의 어떤 사건과 상황들을 하나님이 다 복합적으로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2019년도에 교회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우리가 보상금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었어요. 또 하나는 뭐였냐면 이곳에 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요? 그 당시에 우리에게 훨씬 더 현실적인 선택지는 보상을 받고 나가는 것이었고요. 그것도 빨리 준비할수록 보상금을 많이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이 길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쉬운 길일 수도 있었지만 그때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은정교회가 남을까요? 아니면 버틸까요? 아니면 빨리 보상금을 받는 길로 갈까요? 하는 기도도 물론 했지만 하나님, 이 교회의 앞길을 주님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어느 날 토요일 날 설교 준비를 하는데 우리 교회의 운명이 꼭 모처럼 딱 느껴졌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살리려고 그 갓난아기를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나일강에 띄우잖아요. 나일강에 띄우는데 꼭 우리 교회가 갈대 상자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얼른 그때 사역자들한테 한 저녁에 벌써 7시, 8시가 넘어가는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뭘 시켰냐면은 나일강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이후에 운전께 오신 분들은 아마 그거를 경험을 못 하셨겠지만 다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나일강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아이들 연극하려고 만들어놨던 하얀 천이 있었는데 그 천을 이제 쭉 찢어가지고 얼른 한정희 권사님네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재봉틀로 해가지고 아마 그러지 않았나 싶은데 그래서 길게 만들고 그리고 거기다가 파란색 스프레이가 또 마침 있어가지고 그걸 팍 뿌려가지고 나일강을 만들고 나일강에 뭐가 있어야 돼요? 갈대가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저 도림천에 가가지고 우리 이성민 전도사님이랑 뭐 그때 이상대 목사님도 계셨던 것 같고 막 그래가지고 우리 남자 사역자들이 가가지고 갈대를 이만큼 끊어 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나일강을 만들어 놓고 갈대를 옆으로 쫙 펼쳐 놓고 그 다음에 이 강처럼 모여야 되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모르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나일강이 왜 이렇게 철렁거렸는지 아세요? 밑에다가 선풍기를 넣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갈대 상자를 띄웠죠. 그 갈대 상자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다 쪽지로 만들어서 그걸 띄웠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정말 바람이 분 거예요. 파도가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갈대 상자가 점점 이동했습니다. 사실은 그때 권영한 전도사가 여기 강단 뒤에 숨어가지고 낚싯줄을 감고 있었습니다.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가지고 바로의 공주를 우리 사모가 맡아가지고 딱 그거를 이제 건졌죠. 건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세레모니를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를 마치 하나님께서 갈대 상자를 바람과 파도를 통해서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뜻하시는 것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우리 교회를 이곳에 남게 하셨고 우리 교회 뒷문을 열면은 우리 교회에는 뒷문에 공원이 펼쳐져 있고 또 우리 코로나 기간에도 건축을 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봉헌하게 되었고 물론 진입로 문제가 아직 남아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해결해 주고 계시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선택은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 것도 아닙니다. 이 선택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4절과 5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아버지가 된다. 친밀한 관계,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민족의 아버지로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다 주님이 하셔요. 다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백은 뭐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거에 함께 따라합시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항상 우리 이 고백을 잊지 말아야 돼. 안 그러면 우리 교만해집니다. 우리의 공로인 줄 압니다. 우리가 선택한 건 줄 압니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며칠 전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몸이 너무 아프셔가지고 막 고통스러워 하실 때 긴급 호출을 받고 제가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너무 몸이 아파서 온 몸을 계속 침대에서 뒤틀고 계셨어요. 그런데 전에도 이제 몇 번 기도하러 가면 어떨 때는 30분을 기도해야 될 때도 있고 그 이상 1시간을 기도해야 될 때도 있을 정도로 이게 너무 고통스러우신 거예요. 너무 저도 이제 마음이 아프고 이제 기도를 해드립니다. 기도를 하면서 산포 기도를 하고 대적 기도를 하고 치유 기도를 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마음속에 찬송이 하나가 떠올랐어요. 찬양이 떠올라가지고 그 찬양을 부르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다 이 권사님을 덮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이제 찬양을 부르는데 하필이면은 찬양의 1절이 떠오른 게 아니라 4절이 떠올랐어요. 4절이 이렇지 않습니까?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이 가사에 보면은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지금도 울컥하는데 이 찬양을 부르는데 지난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주님이 행하셨던 모든 것들이 다 생각이 나는데, 아, 내가 한 거는 하나도 없구나. 다 주님이 하셨구나.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평생의 자랑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이게 고백이 되더라고요. 이게 고백이 되면서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보니까 막 고통스러워하던 우리 권사님이 언제 아팠다는 듯이 평안해지셨어요. 주님이 그렇게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결정지으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